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아주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2주를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고민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됐습니다. 특히 본문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침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또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여러 주에 걸쳐서 쭉 하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같은 책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리즈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2주 정도만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책도 할 수도 없고 또 시리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또 느끼고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거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한 2가지 정도의 크게 2가지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싶으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때 이 사람이 여기에 순종하면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거절하실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을 제가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하여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능력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던 것이지요. 이번 주 말씀 또한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 나눴다 보면요, 걱정하는데 어느 정도로 걱정하냐면 10년 이후에 있을 것 같은 그 일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이후면요, 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 또한 걱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염려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걱정할 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신명기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40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가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세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출애굽을 했던 기존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는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에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란윤성 목사님께서 더 바이블 강의를 하실 때 신명기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여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의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쟁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하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지면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민족은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과 걱정은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떤 때입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의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전쟁을 할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사회에서든 영적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요 먼저 두려움을 주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전쟁을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쉬워 보이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딱 봤더니 상대방이 나보다 힘센 것 같고 그 백성의 숫자와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는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재정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승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적은 것 같고,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떨어진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백성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겠구나.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요, 그럴까라는 의문도 들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양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말과 병거 하니까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 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많은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왔던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잠기게 되어서 죽게 되는 그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모세는요, 아무리 우리보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신명기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저의 말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내가 어떻게 은혜 베풀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너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아니냐,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해주셨지,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날, 저와 저의 가정에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나이법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살 어려져서 올해 나이가 46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46살입니다. 올해가 2013년이죠. 2003년이니까 정확히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20년 전, 그러니까 만 26살 때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상현 전사님의 나이대입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 당하셔가지고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나이 26살이죠. 장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집에 오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장례식장에 있고 제가 영정사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당황하지 않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되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유산 포기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유산 포기 신청을 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뭐 재산이 되던 그걸 이제 가족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빚이 있을 경우에 나는 유산도 받지 않겠지만 빚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게 유산 포기 신청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철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사셨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께서 나중에 늦바람이 드셔가지고요, 갑자기 은퇴를 하시더니 뭐 실버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하면서 많은 빚을 이렇게 좀 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없는 그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고 하다 보니까 빚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된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26살이었으면요 이제 우리 전사님들처럼 파트 전사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들아, 차량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20만 원이 필요하단다. 20만 원을 좀 빌려주지 않겠니?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까지 뭐 아버지 형제들에게 막 돈을 여기저기서 막 빌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이제 그냥 이렇게 끝을 맺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집을 생각하면요 이제 앞날이 굉장히 답답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 20년 전인데요, 3,500만 원의 그 전셋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행히 살고 있었던 그 전셋집이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님은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럼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래 저희 동생,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여동생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저희 어머니 사실은 어떤 직장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 카톡 그 프로필에 보면 사진도 있지만 이게 글씨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행복한데 앞으로도 이 행복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는 사업하다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보통 뭐 군사령관이라든지 지휘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사장인 너희들이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또 부모님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선포할 내용으로 주셨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의 권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겁내다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부드럽다, 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쪽으로 연결시키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군사들에게 적용한다면 나약하고 겁에 질린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용사들이요, 나약하고 겁에 질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겁먹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세한 군사력을 보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 겁내지 마,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떤다는 것은요, 서두르다, 도망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군인들이 후퇴할 때 사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조바심 가운데 도망칠 것만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이건 군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해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겁먹지 마, 떨지 마.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아까 근거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4절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우리가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놀라지도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향해서 앞서 나가 싸우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에서 일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믿고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여러분이 읽으셨던 4절 말씀 가운데 또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과시하기 위한 것, 이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앞장설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따라오기만 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에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와, 너무 커 보이고 이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바라보지 마, 내가 너의 앞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막만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막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외되는가 봤더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 한마디로 집안일을 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제외시켰습니다. 6절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요, 어떤 생업과 재산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자,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요, 너는 병역 면제를 받은 자야 라고 한다면 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이건 마냥 좋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실은 이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는요, 아까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가 너희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보면 이왕이면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될 자들을 다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왜 이런 얘기를 과연 꺼냈을까?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집, 재산, 배우자 등등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핑계를 대는 자가 있다면 억지로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걱정, 그 걱정거리와 문제거리와 염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너희는 그런 자들은 배제시키고 오직 전쟁에 진심인 자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러라 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았을 때, 군인들을 모았을 때 처음에는요 3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적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려보내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32,000명이 10,000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300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 그리고 또 무기의 우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승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잘 풀리지 않아요? 왜 나는 매일 늘 패배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패배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패배하는 이유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독려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신당부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